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바로 이제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내가 이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도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을 내가 가지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여,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의 나라 볼 수 있는 영감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일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쓰시기를 원하실 때 아직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라는 말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미비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마리아와 같이 정말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라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주님의 것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겠다는 그 말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과 신앙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정말 우리 모든 자들을 통하여서 세워져 나가는 그 기쁨과 증거를 보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이나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또 앞뒤 사람에게 함께 주의 일 하게 된 것을 우리 정말 감사합시다고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래 1월달 되면은 교회들마다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엄청난 계획들, 정말 또 나중에 중간에 그만둘 망정 엄청난 막 사업들을 시작합니다. 어떤 교회는 성경 읽기로 시작하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뭐 기도부터 시작하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집회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희가 기도하면서 올해에는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우리 삶이 예배가 되게 하고, 또 삶 속의 예배를 정말 우리가 나누고, 또 우리가 정말 쓰임받는 자가 되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기도 했지만, 교회적으로는 결국 주중 모임을 정착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그에 못지않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 교회 밖의 신앙생활이 좀 살아있게 만들어 보자, 이제 그걸 시작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엄청난 시작이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감동을 주시는 게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 그 일을 누가 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겠느냐? 목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뚜렷한 집사님이 해야 되는 것인가? 결국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결국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리시는 사람,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이 자체가 이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 작년에 치중했다면 올 한해 이렇게
2명이든 3명이든 적은 무리들, 또 교회 안에서보다는 교회 밖에서 이렇게 모임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데, 그 일을 정말 누구를 세워서 일을 할 것인가? 결국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어떤 분이 되어야 마땅할까? 그런 소그룹 모임을 어떻게 인도하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는 방법도 물론 중요합니다. 형태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도 없고 진행에도 별 의미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느낀 것은, 결국 우리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으면, 하나님과 친함이 없으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 살 만한 그런 영감이 없으면, 열심히 하든 또 열심히 하지 않든 그냥 자기 길을 가다 말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것은 여러분 행복한 교회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이라 말하든 뭐 교구라 말하든 순이라 말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지체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불신자를 통하여 이렇게 세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을 갖다가 성막이다,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서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 하나님의 명예를 두는 곳, 그 전을 건축할 때에도 출애굽기 35장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이미 애굽과 분리된 사람들이 헌신해서 이렇게 세운 것이지 애굽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도 세상에 더 유능하고 물질도 많고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조금 어리석어도 좀 배운 게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쓰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씨앗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씨앗이 많이 있어도 둥둥 떠버리는, 속이 차 있지 않는, 달리 말하면 생명이 없는 씨앗은 아무리 심어봤자 그 소용없습니다. 그건 무정란이라 말하죠. 계란으로 보면은 수정되지 않은 계란이 수만 개가 있어도 절대로 병아리 한 마리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교회도 결국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는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보면 그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고생하다 돌아온 사람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남의 나라에서 그리웠을까? 얼마나 그 당시에 마음 놓고 예배드렸던 그 옛날이 그리웠을까? 남의 나라에서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 함부로 못하고, 다니엘처럼 기도 마음대로 못하고 먹는 것도 함부로 먹지 못하고 했을 때에 그 옛날에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찬양했던 그때가 얼마나 그리웠을까?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한 게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살고 있었던 그 베냐민과 유다의 대적들, 그들이 와서 함께 도와주겠다 했지만, 그 유대인들이 결국 돌아온 사람들이 말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전은 우리가 지켰다, 너희들의 손을 빌리지 않겠다. 이것이 답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나가고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져 나간다는 것이죠. 그건 행복한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목사에게 항상 물을 때 하지 않았으면 질문이 꼭 있습니다. 그건 뭐 사업하는 사람은 똑같겠지만 묻습니다. 여러분, 개척한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말이 그 질문이래요. 교회 몇 명이나 나와요?
이제 이 문이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많이 부응했습니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가장 무서운 질문, 안 했으면 하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대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합니다. 한 명이라도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또 목사를 통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제대로 삶을 돌이키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교회는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양반은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 다 지나가는 말인데 제게 그냥 확 닿은 것이죠. 아, 정말 그렇다. 사실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사람이 모여있다고 다 일꾼일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또 교육을 2015년도를 시작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할 일도 많은데 구역은 어떻게 해야 되고 모임은 어떻게 인도해야 되고 이런 방법론도 할 일이 지금 수두룩한데 또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그 내용만 해도 수두룩하고 몇 년 동안 가르쳐도 부족한 것이 내용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부터 말을 할까? 우리가 같은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원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대적을 칠 때에 원래는 몇만 명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필요한 사람을 뽑으라고 그랬습니다. 물을 딱 먹여보아라. 무릎 꿇고 먹는 사람들, 가서 엎드려서 먹는 사람들, 그들은 필요 없다. 그냥 무릎 꿇고 손으로 들어서 핥아 먹는 사람들, 그들만 필요하다. 그 먹는 방법 갖고도 뭐 해석한 사람 많이 있지만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몇만 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 300명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 300명.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사실은 그냥 군중처럼 휩쓸려 가는 거, 주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 과연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여기 계신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한 사람이 각자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할 줄 아는 사람이 이만큼 모여있으면 우리는 정말 무서운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런데 목사만 영감 있고 나머지는 그냥 목사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다 모여있다고 한다면 보나마나 이제 어려운 것이죠. 그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우리가 돌아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부터는 내가 직분자다, 아니다, 내 주변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지금 소통하는 사람인지만 잘 좀 신경을 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소그룹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뭐냐면 임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이렇게 많이 쓸 때는 안 그러냐? 하긴 하지만 100명이 모여서 예배할 때와 2명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때 대화할 때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10명이 모여서 대화하다 보면 깊은 얘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둘이 얘기할 때는 굉장히 깊은 얘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속 깊은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사람 100명이 직분 맡아서 일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각각 소통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10명이 일하면 훨씬 더 헌신적이고 불평불만 없고 사실은 능력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아도 스데반이나 빌립 같은 사람이 몇 명이 있어버리면 성 전체가 막 소동이 일어나고 성 전체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1월 달에는 하나님과 좀 이렇게 내 스스로가 친밀해지는 과정을 좀 이렇게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이미 12월 달에도 박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주신 게 바로 이제 큐티라는 것입니다. 큐티. 이게 뭐 경건의 시간, 뭐 뜻으로 보면 조용한 시간, 그런 뜻인데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어찌되었든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기로 이렇게 정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레타드라 그레카드라 뭐 이런 카드라 통신에 막 휩쓸려 다니기 시작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분명히 어려워집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반드시 사람 눈에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걸 반드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양쪽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공끼리 어긋너서 딱 스쳐갈 때에도 둘이는 모르지만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아이고 아쉽다. 한 번만 돌아봤으면 주인공 만났을 텐데 아쉽다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걸 보고 있는 것이고 당사자는 모릅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을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고 친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나에게 말하는 것인지 자기 생각에 저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나에게 충고하는 사람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자기는 안다고 생각을 해요. 남은 어렵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인 것을 내가 진단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크게 좀 여겨보자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 한번 엘리야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정말 어려울 때 큰 일도 많이 했잖아요. 엘리야가 450명의 그런 바알 선지자를 대놓고도 당당하게 겨루어서 이길 만한 사람이 있지만 사실 그런 능력을 행할 때에도 그도 역시 사람인지라 19장 열왕기상 19장에 가보면 역시 또 사람처럼 똑같이 번민합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 19장을 이렇게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큰 증거를 가지고 이미 승리한 다음이에요. 바알 선지자, 나머지 아세라 선지자 거의 800명 되는 사람들 갖다가 물리치고 났을 때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 얼마나 충만했을까. 근데 그때 이제 그 아합의 왕의 부인인 바로 이제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정말 주의를 죽도록 했는데 찾아온 게 뭐냐면 부와 명예가 아니라 환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것이죠. 너 내일까지 내가 반드시 죽인다. 내가 너를 못 죽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할 정도로 심한 말을 합니다. 지금 이제 엘리야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도망가게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러 두고, 형편을 보니까 이러고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건 뭐 아무리 훌륭한 종이라도 별 수 없을 겁니다. 죽게 생겼으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원 여기 있으라 그러고 돌아간다. 혼자 이제 기도를 합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얼마나 힘들면 이런 고백을 할까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하나님, 나 지금까지 산 것도 넉넉하니까 지금 내 생명을 좀 이렇게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백의 기도가 나올 때까지는 보통 힘든 게 아니겠죠.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 실제로 그럴만 하죠. 그런데 이제 5절부터 하나님이 이를 이제 만지기 시작합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과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이 시작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죽기를 간구하다가 좀 힘을 얻어서 다시 또 걸어갑니다. 이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죽을 뻔하다가 조금 힘이 생기면, 조금 빛이 보이면
뭔가 조각구름이 보이면 또 힘을 얻죠. 자, 8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다시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곳까지 이제 걸어가는 것이죠. 자, 이때부터 드디어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자, 우리 한번 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산에 들어가서 홀로 있을 때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묻습니다. 10절 이제 엘리야가 대답을 하죠.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이 물으시고 하나님 이제 엘리야가 대답을 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은 질문이에요. 근데 대답이 또 똑같습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엘리야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모습이에요. 이때만 임한 게 사실 아닙니다. 앞에서도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를 읽었냐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은 능력이 임하고 나면 또 큰 직분을 잘 감당하고 나면 그것을 평행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원래 잘했으니까 또 그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그만큼 영감이 있으니까.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엘리야는 사실 이 열왕기상 18장에서 그렇게 바알 선지자들과 정말 영적인 전쟁을 치러서 이겼을 때 이 다음의 삶은 계속 순탄해야 됩니다. 굉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찬스 뒤에 위기가 온다고 목숨이 이태로운 지경이 왔습니다. 여러분 금방 읽은 것처럼 하나님 나 지금 이 상황도 좋사오니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기뻐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물도 먹이시고 떡도 먹이시고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셔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십니다. 임하게 되죠. 근데 똑같은 질문을 두 번 하게 되는데 두 번의 차이가 뭐냐면 앞에서는 분명히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당당히 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자 우리 한번 11절 12절 좀 길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불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셈이라는 것은 가늘새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야. 보통 우리 하나님 음성을 이렇게 이해하지만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엘리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보통 질문이라면 두 번째는 너 바로 서 있어라. 근데 막 이렇게 보시다시피 불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그런 속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근데 나중에 굉장한 소리 하는 줄 알았더니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 질문하는데 소리가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자 하나님하고 좀 시간을 갖자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 그러면 너무나 쉬운 부분으로 설교만을 자꾸 생각합니다. 이건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워서 설교자를 세워서 말씀하십니다. 온 교회가 들어야 될 말을 분명히 전달하셔요. 주님이 성령으로 말하는 자나 듣는 자를 감동하셔서 설교자가 감동받은 감동이 그대로 교인들에게 전해지기도 하고, 설교자가 충만하지 못해서 제대로 전하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듣는 사람이 충만하지 못해서 들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설교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항상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시간 갖는 게 그렇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형통하지 못하면 결국 나머지 것으로 일하게 됩니다. 우리가 낮에 들은 것처럼 사울처럼 자기 생각으로 일한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으로, 내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장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 건너서, 원래 시내산에 보시면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가. 여기는 이게 이스라엘 땅이죠. 가려고 하는 땅이 그냥 보통은 해안가 지중해 따라서 가면 금방 갑니다. 걸어서도 일주일이면 간다고 그랬죠. 금방 갑니다. 왜 40년이 걸렸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갖다가 곧바로 가지 않고 내려와서 돌아서 지금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해가지고 요르단을 거쳐서 옆으로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부천에서 그냥 이렇게 경인을 타고 서울 들어가면 쉬운데, 부천에서 갔다가 사람을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김포로 들렀다가 한강으로 거쳤다가 여러분 서울로 가라고 그러면 나중에 화 안 나겠습니까? 길 아는 사람들 화 안 나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직진으로 가면은 강한 블레셋 군대랑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길을 돌게 만드시는 분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로 인하여 불평하는 것이죠. 사실을 돌아가는 것이 안전했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단순한 인간의 생각으로 그냥 가면 될 것 같다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시간을 이제 갖자는 것입니다. 그것도 함께 갖는 것 말고 각각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이제 갖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처럼, 마리아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 감동받은 사람이 모여 있어야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흩어 놓아야 결국 그런 사람이 있는 곳마다 사마리아 성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결국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 밖에서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꺼져버린 숯덩이 아무리 던져봤자 무슨 불덩이가 퍼지겠습니까? 그러나 불이 붙은 숯을 갖다 던져버리면 여기저기에서 분명히 불이 붙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제가 언젠가 한 비유로 말씀한 적이 있는데, 잔디밭에 불 나면 끄기가 어렵습니다. 이 마른 잔디에 불이 붙으면 불이 잘 안 꺼져요. 엉겹결이 끈다는 것이 소나무 꺾어다가 막 때립니다. 보통 불은 낙엽은 꺼져요. 근데 잔디밭에 가서 막 불 난 것을 막 이 소나무 가지로 때리면 여기는 꺼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참 끄다 보면 뒤에서 불이 나 있어요. 왜 그런 것 같은가요? 이 잔디에 불이 붙은 것이 날아가서 저쪽에도 불이 붙어요.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은 불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복음 안에서는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는. 그래서 비록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람이 피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또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저 안디옥으로 막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비록 지금 피난 가는 상황이다 하더라도 피난 가는 곳에서 또 역시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것이죠. 믿는 자가 생기고 겁나는 사람이 생기고 이랬으면 참 좋겠다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사람이 움직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월 달에 성경을 일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또 기도 시간을 만들어 놓고 채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정말 합심으로 밤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시간 갖기. 여러분 이것을 꼭 목표로 한번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굴에 들어가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처럼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미 이전에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답답한 심정, 괴로운 심정.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라. 세미한 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할 수 있는 그 영감, 그런 교통함,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힘들 때 하나님께 가서 무릎 꿇으라고. 근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는 방법을 밖에서 찾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에서 보면 정말 어려울 때 나 너무 어렵다고 막 밖에서 외치는 경우는 많아도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경우는 더 많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예를 보면 힘들수록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방법론을 자꾸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데 방법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특별한 방법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다르더라고요. 큐티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통은 질문식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나서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성경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는 어떻게 쓰면 좋겠는가? 이렇게 질문식으로 말씀에 접근해가는 사람이 있고 또 조지 뮬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다고 그렇죠.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내가 따라가야 할 본이 무엇인가? 순종해야 될 명령은 무엇인가? 내가 버려야 될 죄는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주장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은 또 무엇인가?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지식은 뭔가? 내가 몰랐던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큐티를 접근해 나갔다는 것이죠. 이건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사람마다 성격이나 이런 것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큐티 노트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먼저 갖는 것, 이것을 최우선으로 두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놓고 성경 본문에 깊이 들어가서 학문적으로 잘 깨닫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한 번, 두 번 읽다 보니까 정확히 단어 뜻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명령을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방법으로 가든 저 방법으로 가든 내가 지금 그럴 시간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지금 시간을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이나 형편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딱 하루에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정해놓고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러나 설사 그렇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맞는 시간, 때로는 가장 중요한 시간, 이것을 하나님과의 좀 약속으로 잡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함께 막 예배하고 함께 충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충만해진 시간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그런 시간이 갖지 못하면 이게 어렵다는 얘기죠. 바쁘다고 또 힘들다고 잘 안 된다고 우리가 이것을 간과해버리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자체는 그만큼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1월 달에 직분자들이 해야 할 게 뭐냐면 지금부터 무조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그게 5분도 좋고 정 안 되면 3분도 좋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주님과의 나만의 시간입니다. 다 방해받지 싶지 않고 이 시간만큼은 어떤 일로도 방해받지 않고 싶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시간, 내가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시간, 일방적인 기도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기도 시간은 내가 외칠 것만 다 외치잖아요. 달라고 하는 것만 냅다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이 아니고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라. 또 예레미야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또 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한번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좀 가져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해보시겠습니까?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이것은 지금 교육이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평생 동안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표어가 한번 크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 저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 그 밑에 지금 성경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데 지금 저 말을 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학교 운동장에서 300명이 모였을 때 들었을까요? 홀로 있을 때 들었을까요? 어떻게 하시나요? 그 용어가 너는 계속 이렇게 보면 홀로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게 임하실 때에 저럴 시간을 내가 두지 않으면, 내가 저럴 여지를 하나님께 만들어 두지 않으면, 평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영감이 있지 않으면 저런 말씀이 임할 때 어떻게 내가 받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잘 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훈련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예배 중에서 은혜 받으려고 하고, 부흥회 가서 은혜 받으려고 하고, 또 이런 수련회 같은 데서 큰 감동받을 것만 생각을 했지,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마치 만나가 매일 임한 것처럼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나 쉽게 그냥 흘려보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하나님과 좀 친밀한 시간을 이렇게 좀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한번 1월달만큼은 디모데전서하고 디모데후서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어쨌든 정말 어떻게 보면 직분자에게 말하시는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렇게 읽어 가시면서 자기 나름대로 한 절도 좋고 뭐 10절도 좋고 한 장도 좋습니다. 한 번에 다 읽고 해도 괜찮습니다. 어찌되었든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도 한번 만나보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에 견주어서 또 새롭게 나에게 접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이렇게 좀 들어보시는 그런 기회를 좀 삼아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구별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큐티나는 말이 이렇게 경건의 시간, 정말 조용한 시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도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시간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시간 시작. 하나님과의 시간.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과의 시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도 큰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시는 그 일을 모세에게 맡기실 때에도 사실은 모세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모세야 너 신발 벗어라. 그거 뭐 수만 명이 모였을 때 그런 거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모세를 야 나랑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이라고 한 다음에 이 모세는 내가 세운 나의 일꾼이다. 이렇게 한 번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는 아무 듣지 못하는 홀로 있는 모세에게 모세야 신발 벗어라.
네가 내 백성을 이끌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각각의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는 뛰어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할 줄 알고, 적어도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욥처럼 다윗처럼 나를 좀 가까이 하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직분 감당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번 되어보자는 것이죠. 자, 내 영혼아 하나님과 가까워지자. 시작. 이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이 일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인데, 준비 그러니까 또 겁나게, 제가 여러분에게 노트를 한 권씩 원래는 다 사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 메일까 봐서 그냥 어제까지 고민하다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적는 방법이 다 틀려요. 예,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기 전에 설교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계통은 그 설교를 잘 안 적습니다. 그냥 감동 주시는 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어떤 목사님들은 대지를 적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1, 2, 3. 그 다음에 그 원에서 또 1, 2, 3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듣는 게 무엇이냐? 1, 2, 3 딱 이렇게 갖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적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목사님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몇 페이지를 다 이렇게 완전히 말할 것까지, 숨 쉴 것까지 다 체킹해 가지고 와가지고 그 원고를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CBS라든지 이렇게 보면 원고 보고 얼굴 한번 안 들고 읽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세계적으로 큰 목회하신 분들도 보니까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원고 없이 설교하면 그게 잘하는 것이냐? 그렇게 해서 큰 교회를 이루신 분들이나 원고만 읽으면 부흥이 안 되냐? 아닙니다. 그래도 큰 교회 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대지만 갖고 설교하면 되느냐? 그렇게 큰 교회가 많이 있어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거기 있는 게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어와가지고 하는 사람이 나쁘냐? 아니라는 것이죠. 안 적는 게 다냐? 아니라는 것이죠. 안 적었으니까 영감이 있고 적었으니까 영감이 없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결국 그 설교자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것도, 분명히 여러분 적어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그날 페이지로 한 페이지를 적을 사람 많습니다. 너무나 감동 주시는 걸 일 다 깨알처럼 적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대충 적는 사람이 있어요. 야, 부지런하자. 하나님은 20분 동안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한마디로 그냥 끝납니다. 부지런하자, 전도하자. 또 어떤 사람은 그나마도 이제 적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기억력이 좋아서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딱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만큼은 적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줄도 좋고 10줄도 좋고 10페이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이렇게 적어보는 훈련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분명히 다른 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준비, 성경이 준비되어지고 시간이 준비되어지고 여러 가지 준비가 되겠지만 가장 좋은 준비가 뭐냐면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는 것. 저 사무엘상에 가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하셔도 하나님 말씀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처음부터 얘기하는 것, 하나님과의 시간 갖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 방법은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내일부터라도 아침이 되었든 상황이 안 되면 저녁이 되었든 점심때가 되었든 쉬는 시간이 되었든 한번 정해놓고,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한번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정해보시고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이 읽기 어려우면 요즘은 핸드폰에도 성경이 다 되어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성경 읽고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보시는 것이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목사가 지적하고 구역장이 지적하니까 회개하고 목사가 이렇게 일러주니까 충만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서 성령에 의하여 회개가 이루어지고 성령에 의해서 충만해지고 성령에 의해서만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이렇게 나 어떻게 할까요? 300명이 와서 묻고 또 다시 돌아가는 그런 직분자가 아니라 각각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디에 있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직분을 감당하고 해야 할 일을 깨닫는 그런 직분자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 오늘까지 나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구약 같으면 당연히 모세를 살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한테만 말씀하시니까 선자에게 말하니까 선자를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각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목사한테만 성령 부어주고 목사 말만 들어라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실까?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약에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를 주실까?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는 교회와 상관없이 목사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훌륭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너도 충만 나도 충만해지면 이게 다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원활하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각각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 인도를 받자 하나님과 친밀하자 그러니까 이제는 각각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뭔가 잘못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합력해야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각각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질서가 안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일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쉬운 방법이지만 안 되고 있는 거, 직분을 감당하기 이전에, 세상 일을 감당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과 좀 가까운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가장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훈련이 안 되어서 은혜 그러면 당연히 예배 때만 은혜가 임하는 거, 집회 때만 은혜가 임하는 거, 그래서 그때를 준비하고 예배하고 그때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수시로 말씀하시고 수시로 역사하시고 수시로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가? 이게 너무나 훈련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을 여는 준비를 이렇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껏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마음 자세가 최고의 준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이까? 이렇게 외칠 때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막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지금 뭘 잘못했습니까? 나 죽도록 하나님 일밖에 한 게 없는데 나마저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홀로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엘리사라는 제자를 만들어내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결국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기를 원합니다. 어떤 훌륭한 지도자가 하나 있어서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였더라. 다음에 또 이런 말이 들리죠. 그 사람이 죽으니까 교회가 다 흩어졌더라. 이게 뭐겠습니까? 그럼 과연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천국 가게 되는가? 과연 상을 받을 것인가?
신앙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신 걸 먹었다고 왜 아들이 시다 하겠느냐? 이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신약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의 사람들 120명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비로소 막 나가서 일을 시작한 것처럼 우리가 올 한 해 소그룹 모임을 갖게 되고 또 각각 나가서 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사람보다도 월등히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지금부터 그러한 일로서 이렇게 해 나갔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걸 훈련을 해야 될까? 그건 답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이게 답입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또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때까지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이들 이렇게 젓가락 보니까 우리 지금 아들이 젓가락을 이상하게 합니다. 없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들으면 뭐라고 하겠죠. 젓가락을 보통 우리가 배운 바로 하면 이렇게 보통 하게 되는데 젓가락질을 이렇게 합니다. 어떤 흉내를 제가 못 내겠어요. 제가 개처럼 잡아봤는데 젓가락질이 안 됩니다. 찍어서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근데 걔는 잘해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좀 맑게 알아들을 때, 야, 1시간 동안 고생해서 100년 동안 편하게 사는 게 안 낫냐? 그랬더니 말을 안 들어요. 그냥 놔두래요. 이게 이제 불편하게 살아요. 이 젓가락질을 불편하게. 근데 이게 어느 날 익숙해져 버린 거, 얘는. 이게 사실 이 말을 갖다 언제 써야 되냐면 말귀 못 알아들을 때 해야 돼. 말귀 못 알아듣고 처음 시작할 때 때리면서라도 가르쳤으면 제대로 했을 텐데, 그냥 나중에 머리 큰 다음에 고치려고 그랬더니 말을 안 들어요. 오히려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하죠. 설득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만약에 아이가 마음 먹고 고친다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가 눈에 보기 선합니다. 마음은 이렇게 먹죠. 하나님, 내가 죽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일부터는 이제 출근하기 전에, 만약에 7시 출근하면 6시 반부터 7시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을 가진 다음에 출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시간 거짓말도 아니고 다짐이에요. 근데 다음날 전화가 옵니다. 누구한테? 자기는 과장인데 부장한테 전화 옵니다. 야, 내일 일찍 나오면 안 돼? 일찍 나와. 그럼 뭐라고 말하겠어요? 알았어요. 그럼 이제 가버리는 것이죠. 왜?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부장 말이 누구 말보다도 무서워? 하나님 말씀보다 더 무서워. 이게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쉽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굉장히 지금 충만하다고 서로 말하지만 충만한 것처럼 보이죠. 우리 옆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충만한지. 난 집사님만 보면 감동이 돼요. 시작. 네, 이렇게 충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금까지 어떻게 가지셨나요? 가장 으뜸으로, 아니면 마지막으로? 자, 질문이 어렵습니까? 자, 바쁠 때, 한가할 때 하나님을 언제 만나셨어요? 바쁠 때 하나님 생각나던가요? 한가할 때는요? 한가할 때라도 생각이 났으면 다행이죠. 제가 보니까 가까이 집사람들 이렇게 일이 좀 일찍 집에 오시면 피곤하니까 잔다고 그러더만요. 그러니까 한가해지면 자야 되고 바쁘면 바쁘니까 하나님 만날 시간 없고, 이게 우리 삶이잖아요. 사실은요, 삶입니다. 그런데 설교할 때나 설교 들을 때는 목사나 집사나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이렇게 말들 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안 되고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보다 사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첫날 예배드리고 첫날 예배드리고 매일 아침에 왜 새벽 기도를 시작하십니까?
사람 만나기 전에, 세상 일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만나고 시작하겠다, 이런 의도가 지금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저녁에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시원할 때, 또 좀 안 졸릴 때, 꼭 새벽에 해가 뜨면 만나는 다 쓰러져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날 좀 게을러서 늦잠 잔 사람은 며칠 굶어야 돼요? 하루 굶는 겁니다. 안식일 안 한 사람은 이제 이틀을 굶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새벽 미명에 만나를 주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만나라 이렇게 말하는데, 세상의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게 먹고 사는 것인 줄 알았느냐? 그렇잖아요. 먹는 게 가장 우선이니까. 그러면 결국 영적 생활에서도 가장 먼저 하루에 먼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렇게 접근하면 금방 은혜가 돼요. 아멘, 그래야지. 근데 실제로 생활에 들어가면 바쁜 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이죠. 여러분 11조를 언제 띄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봉급받는 사람은 받자마자 11조부터 띄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첫 열매는 다 하나님의 것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조 아니죠. 월급 다 받았을 때 우선 은행 빚부터 갚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계산 나가기 시작하면 뭐가 이제 아까 말한 거하고 생각 안 할 때는 괜찮은데 현실하고 말씀하고 또 비춰보면 뭐가 빗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빗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좀 갖자는 것은 이 빗나간 부분들 한번 이렇게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이 나오려면 이게 이루어져야 간증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이루어져야만이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먼저 묻는 습관을 들였더니 내가 좀 손해가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더라, 이 간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직분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주일만큼은 그렇게 해요. 회사 일이 있어도 다른 일이 있어도 주일 범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일은 구별합니다. 매 주일 첫날은 구별을 해요. 11조도 첫 것은 구별합니다. 그런데 만남이나 이런 생활에 들어가 보면 적용 부분에서 이게 너무나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것을 엄청난 숙제로 매일 아침에 우리 교인들은 무조건 5시에서 6시까지 이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명령으로 주면 속 시원하겠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될 것 같아서, 중요한 것은 때와 시기와 방법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것에 한번 의미를 한번 먼저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했다는 증거로 한번 이렇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적지를 못해 나는 문장력도 없고 나는 없어, 그러나 알아, 그러신 분들은 그냥 날짜라도 적으세요. 날짜라도 매월 며칠 하나님 말씀하신 거 뭐, 내가 주님께 부탁한 거 뭐, 이렇게만 2줄씩이라도 한번 한 달만이라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이 좀 적은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분명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오는 은혜 플러스 하나님이 더 깊은 곳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산 굴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 우리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우리를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고 정말 힘이 있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교회에서는 그나마 말씀 들으니까 은혜가 되고 회개가 되고 눈물이 나오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역시 똑같이 화가 나고 역시 똑같이 질투나고 똑같이 그냥 세상 사람과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아마 내일부터는 작지만 어떤 사람은 5분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시간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3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사람과 만난 것도 구별되어지고 그 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과 나와 오롯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좀 가져지는 그런 우리 정말 직분자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임을 인도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는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되어버리면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지도하고 계시는데 누가 지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단계가 요한일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누가 너희를 가르칠 필요도 없고 가르침 받을 필요도 없나니, 이 말은 독불장군처럼 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지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큐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꼭 가져야 되겠다, 꼭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을 정하시고, 이것은 반강제라 생각하시고, 이게 바로 직분자 훈련이구나 생각하시고 한번 내일부터 꼭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든지 물어보았을 때 목사님 나는 분명히 날짜라도 적고 있습니다, 이런 말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장 좋겠죠. 안 되면 점심때라도 아니면 쉬는 시간이라도, 정 안 되면 저녁에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을 한번 정해놓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입니다. 이제 한번 하나님께 시간 나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읽고 그 말씀을 통해 내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닫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본받아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이렇게 하나하나 접근해 나가면 분명히 주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할 때 저렇게 하라고 할 때 이렇게 해서 직분을 감당하는 일꾼이 아니라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직분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진짜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엘리야처럼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시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니라, 이런 응답이 우리 안에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한번 이렇게 하나님과의 시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져보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노트도 좋고 아니면 수첩도 좋고, 안 되면 핸드폰에 보면 이렇게 메모 기능도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정리하시고 내용도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이렇게 좀 잘 정말 살려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직분자가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꼭 가집시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도 보니까 우리 김경희 집사님은 차은혜 집사님이랑 보면 되게 좋은가 봐요. 나는 몰랐어요. 근데 뒤에서 막 기도 소리가 나 수근소리 나서 수근수근 한다고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사람끼리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야, 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 얼마나 좋으면 남들은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둘이 나무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의 시간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끼리 얘기하다가도 하나님하고 왜 얘기하고 싶어, 하나님 감동 주시면 금방 깨달아지고, 그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건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그런 시간을 만들어보자, 지금 여러분에게 명령을 주는 것이니까 내일부터 얼마나 쉽습니까? 방법도 또 뭐 짐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맞게 시간을 만들어 보라는 것이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은 명령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내일부터 실천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 고백하는 기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일부터 한번 내가 하나님과 좀 친해보기를 원합니다. 좀 친해보기를 원합니다. 내게 그럴 마음 있게 도와주시고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내가 정말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시간보다도 잠자는 시간보다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 꿀처럼 달콤할 수 있는 그런 지경이 될 때까지, 그런 믿음이 될 때까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만남의 시간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 만나려고 할 때 불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만나려고 할 때 주님께서 나를 감동하셔서 정말 눈물 날 만큼 큰 은혜가 있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우리 가운데 그런 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 줄 아는 놀라운 능력이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주의 복과 생명과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동하셔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그 성령을 따라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행복한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는 직분을 가지고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일하기 이전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된 것인가를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히스기야처럼 정말 육체의 병이 왔을 때 사람을 다 뒤로 멀리하고 하나님을 찾아갈 만한 믿음이 있는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엘리야처럼 정말 홀로 굴 속에 있을 때에도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을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우리 특별히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동굴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찾는 믿음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정말 소통하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말로만이 아니라 지식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만남보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은 즐거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중요하게 생각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시간보다도 양보할 수 없는 시간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때문에 충만하고 누구 때문에 충만하지 않고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나는 영적 생활을 했다고 말하게 도와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 속에서 우리를 감동하시는 성령을 따라 정말 직분을 감당하며 영혼을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들을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이들이 있으므로 원수의 나라가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인들이 있으므로 믿는 자가 생겨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는 놀라운 증거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